잘 아시죠? 철조망을 끊어라. 철조망을 끊어라. 아우, 이 깝깝한 것들은 언제나 사라질까 이런 게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지금 이제 드디어 얘기하기 시작했죠. 우리 독감 주사 가을이 오면 맞는 것처럼, 봄이 오면 주사 맞는 거, 예방 주사 맞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더 큰 놈이 오지 않도록, 물론 년이라고 그러면 신뢰가 되니까, 그런 악한 것이 다시 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생활도 좀 개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쓰고 버리고 누린 것이 이게 돌아온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절약하고 우리가 이런 모든 자원이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과학 만능주의가 아니라 의학은 코로나가 나오면 한참 뒤에 백신이 나온다. 정상적이면 5년 걸려 나와야 완벽한데 이게 그냥 1년에 만들어내느라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지금 3번째 맞아야 되는 거 아십니까? 그럼 3번으로 끝나겠어요? 또 맞고 또 맞아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 다음에 수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근본적으로 이러한 전염병이 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깨달았으면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을 깨닫는 것이 영성입니다. 막 갑자기 하늘로 솟아오르고 그냥 갑자기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것은 그건 돌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리, 왜 정치는 저렇게 이상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더 덜 나쁜 놈 뽑는 지금 우리가 경계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놈이 더 나쁘냐 저놈이 더 나쁘냐 이걸 가리는 나쁜 놈 시리즈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게 시대적 현상이에요. 이것을 고급진 얘기로 하면 스트롱맨 신드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누가 나왔어? 카드, 화토, 트럼프가 나왔잖아. 트럼프가. 저 소련에 누가 있어요? 푸틴, 유도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막 겨울이 오면 전부 강에 뻘개 벗고 수영복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 걸 보이는 거야, 국민 앞에서. 그리고 막 장작 패는 거 보이고 유도로 선수를 맺히는 걸 보이고, 그래 까부는 놈은 이렇게 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중국엔 누가 나왔어? 시진핑이가 나왔잖아요. 황제 소리가 나오잖아요. 황제 소리가 10년씩 하기로 약속이 되었던 걸 깨트리는 게 지금 누구예요? 바로 그놈이라니까. 그리고 일본은 누가 나와? 그러니까 아베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필리핀엔 누가 나와? 막 거의 조폭 같은 두테르테가 나와. 이름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4년 지나 5년째 하는데 너무 약해 보이는 거야. 뭘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나타나시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센 놈을 내보내는 거야. 점잖은 사람이 말을 느리게 하는 이낙연 씨 같은 점잖은 것 같은데 안 뜨는 거야.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어 보이지만 좀 강해 보여야 뜨는 거야. 그게 누구야? 재명이가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그만한 놈을 또 골라내야 되는 거야. 저거 이겨먹을 놈이 또 누구야? 서결이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결이가 저게 마누라 문제 때문에, 장모 문제 때문에 저게 될 건가? 염려해가지고 대타로 찾은 게 누군가? 재형이가 나온 거야. 근데 너무 점잖으니까 1%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분이 확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 시대는 점잖으면 안 돼. 나보고 그쪽으로 가래. 미쳤어. 점잖아서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이를 재형이가 안 되니까 뚫고 나오는 게 누구야? 준표가 나오는 거야. 아주 싸납기로. 그건 별명이 홍트럼프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이해해야지 왜 저지랄이냐 이러지 말고, 세상이 왜 이렇게 요동을 치는가, 이 현상이 있는 거야.
이런 걸 깨달아야 바른 기도가 되고 이런 걸 깨달아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을 해야 영적인 거야. 뭐 랄랄랄룰루 따따따 아무리 해도 이런 세상 현상을 이해 못하고 그냥 헷갈려가지고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자식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설명하며 무엇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기다 초막 3개를 짓고 살게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산 아래로 내려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린 여전히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령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세상의 현상을 지혜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전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령한 거예요. 자, 서론은 그만큼 하고 미국에 조셉 글리든이라고 하는 양치기 소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양을 많이 길러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중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 어디를 갈 수 없었어? 중학교를. 그래서 양치기 목장에 월급 받는 소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책을 좋아했어. 양을 치는 틈틈이 책을 보는데 책을 보는 사이에 양떼들이 남의 돌담을 넘어가 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그냥 심어놓은 채소 같은 걸 뜯어먹어서 혼쭐이 난 적이 여러 번이 있어요. 그런데 몇 년을 양을 치다가 보니까 양이 안 가는 곳이 있어. 어디를 안 가느냐 하면 가시밭에 안 가는 거예요. 가시밭에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머리에 딱 생각이 번쩍하고 들었어요. 아버지가 뭐를 했느냐? 철공서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양을 치다 보니까 양이 가시밭에 찔레밭이나 장미밭 같은 데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철조망에다가 가시를 만들어서 붙이면 양들의 울타리를 치면 양을 가두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 해보자. 아버지가 대장장이니까. 그래, 철사를 사다가 거기다가 철사를 잘라서 가시를 만들어 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쳐보니까 양들이 가다가 아이고 아파, 따갑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양을 치기가 쉽게 됐어요. 그래서 1874년에 미국에서 특허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만들어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팔 수 있는 사람은 여기다가 돈을 줘야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1차 세계대전만 해도 제일 앞장서는 게 뭐냐면 말 타는 기마병들이 앞장서는 거야. 그런데 기마병들이 그냥 총을 쏘면서 쳐들어와도 철조망을 딱 앞에 쳐놓으면 이게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불티나게 철조망이 팔려서 미국의 거부가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실화예요. 조셉 글리든. 자, 철조망이 몇 년에 발명됐다고요? 특허가 나온 게 1874년에 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철조망. 근데 그 일로 인하여 직업이 사라지게 된 것이 있는데 카우보이가 점점 사라지게 됐대요. 몰고 다녀야 되는데 몰지 않아도 이걸 쳐놓기만 하면 자기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아주 하찮은 일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사이에 있을까? 지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나라가 국경이 제일 길까? 미국과 접하고 있는 나라. 미국하고 접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걸 모르시는구나.
가나다 있잖아, 가나다. 세계에서 자연이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예요? 예, 가나다예요. 카나다가 아니라 본래 가나다예요. 예, 왜 가나다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돼서 가는 기가 먹었어요. 여기 75세 이상 된 분 손 들어봐요. 예, 그러면 65세 이상 된 사람 손 들어봐. 예, 정명석 집사님 귀가 잘 들려 안 들려? 옛날보다 떨어져서 올라갔어. 예, 청력이 떨어지죠. 예, 45세를 기준으로 눈이 노안이 오고 이게 55세쯤 되면 청력이 떨어져요. 60세 되고 그럼 퍽퍽 떨어져 가지고 70세 넘으면 보청기 끼워야 될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다로 가라 그러셨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잘못 가가지고 쎄빠지게 고생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카나다라 그런 얘기야. 그게 카나다에 있는 캐나다의 조크예요. 카나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땅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좋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 땅이다 이런 말이에요. 미국하고 국경을 쫙 맞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알래스카의 국경을 쫙 니은 자로 맞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되느냐? 11,366km나 돼요. 국경이 얼마나 된다고요? 11,366km나 돼요. 엄청나죠. 철조망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형제국가라. 이걸 방위하지 않는 국경이라 그렇게 해서 비방위 국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국경이 제일 긴 나라인데 거긴 철조망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긴 철조망은 어디 있을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제가 철조망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어딜까? 지금 저 위에 있잖아. 저 위에 휴전선. 처음에는 휴전선이었어요? 38선이었어요? 예,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스스로 다스릴 능력이 없다고 여긴 강대국이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면서 38선을 경계로 우리나라를 나눠서 신탁 통치를 몇 년 하다가 자치 능력이 생기면 돌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나눈 것이 38선입니다. 그 한많은 38선이 오늘날까지 이름은 휴전선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유행가 중에 가거라 38선 이런 거 어른들은 들어본 적이 있나? 이 나라에 안 살았구만. 가거라 38선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노래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눈 녹은 38선에 봄이 왔건만 철조망은 녹슬고 총칼은 빛나 세월을 한탄하랴 38선의 봄 싸워서 공을 세운 대장도 실소 이등병 목숨 바쳐
고향 찾으리. 이럴 때 아멘하고 박수를 쳐야 정상인 거예요.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목사님이 왜 저런 노래를 강대상에서 부르나, 이런 건 은혜가 없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민족의 한을 노래한 거거든요. 이 노래의 백미가 뭐냐 하면, 싸워서 공을 세운 대장도 실소, 이등병 목숨 바쳐 고향 찾으리. 싸워서 죽고 공을 세우는 것은 대장이야, 이등병이야? 이등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훌륭한 장군의 한 명이 내가 죽거들랑 사병묘역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유언을 해서 월남 파병 사령관을 했지만 별셋을 달고도 사병묘역에 지금 묻혀있는 장군이 있으니 누굴까? 그런 걸 모르면 전혀 성령이 안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 최명신 장군, 유명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게 진정한 장군이야. 내가 별을 단 것, 내가 훈장을 단 것, 내가 싸운 게 아니라 싸워서 목숨을 버리고 그냥 충성했던 이등병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장군 된 거예요. 그래, 그들의 공을 생각하며 그들의 죽음을 생각하며 나를 사병묘역에 묻어주십시오. 이런 애국적인 장군이 기독교인으로 믿음 좋은 분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알고 사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살면서. 신앙인들이 눈을 넓혀야 돼요. 시야를 넓혀서 세상을 보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런 마음, 저런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진정한 장군인 거예요. 자, 이 휴전선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3년 1개월 이틀 동안 1128일 동안 한국전쟁이 6.25가 싸운 거예요. 얼마나 죽었을까? 민간인, 적군, 아군 다 합해서 외국인 전부 합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약 150만 명. 몇 명 죽었다고? 그러면 보통 전쟁에서 사망과 부상의 비율은 3배를 쳐요. 그럼 150만 명이 죽었으면 몇 명이 부상을 입었을까? 450만 명. 적어도 500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은 전쟁이에요. 국민이 얼마나 됐는데 2,500만이 안 됐을 거예요. 적어도 5분의 1이 죽거나 다친 전쟁. 완전히 쑥대밭이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해진 이 나라, 다 거렁뱅이가 됐던 이 나라, 그게 6.25야. 근데 이게 어른들이 이 생각을 안 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 말이야. 이런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알아야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싸우다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게 되니까 여기서 스톱하자.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날 전쟁을 쉰 거야. 전쟁이 끝나서 쉬고 있는 거야. 쉬고 있는 거야. 다시 요이 땅 하면 다시 싸우는 거야, 힘을 길러서. 그래서 싸움을 말리느라고 유엔도 와 있고 미군도 와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야. 요이 땅 하면 여기 1시간이면 들어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내가 막기 위해서 지금 저 철조망 안에 들어가 민통선에서 살고 있어요. 누군가는 막아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민간인 통제선, 바로 휴전선 남방 한계선 아래 해마루촌이라는 60호 되는 마을에 제가 파주 진동면 해마루길 134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며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의인 한 명의 기도가 이 나라의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휴전선을 그날로 땅 따먹기 위해서 따 먹은 땅에다 말뚝박고 철조망을 친 것을 뭐라 그런다? 휴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거기에는 중화기를 못 가지고 들어가고 정찰을 나가도 자기 소총 하나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비무장지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4km 띠가 몇 킬로 갔어요? 155마일, 248km를 간 거야. 근데 그게 70년이 됐잖아. 종전이 이제 3년, 23년이면 70년이 되는 거야. 종전, 전쟁이 끝난 지가. 그러니까 지금 68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68년 동안 철조망을 4km를 띄고 보호한 땅이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이것은 땅 투기할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이건 세계 자연문화유산이 됩니다. 아프리카도 건드리고 저 달나라도 건드리고 바다 깊은 11,130m짜리도 건드렸지만 이거는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일한 세계의 보고가 되는 땅입니다. 제가 그걸 노리고 거기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 살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 이미 유네스코의 그것은 등재될 99%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4km 띠를 쫙 248km 갔어요. 근데 그 아래 군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작전을 해야 되니까 민간인들을 내보내고 철조망을 또 친 곳을 민간인 통제선이라고 말해요. 민통선. 그래서 제가 민통선 북방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자 들어가서 혼자 삽니다. 이게 민북증이라고 하는 민북 출입증.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끝나고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밤중에도 요거 가진 사람은 거기 집이니까 헌병들이 검문소에서 들여보내 줍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들어오시면 총 맞을 줄 알고 못 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우리가 몰라요. 저기 왜 철조망이 쳐 있는지. 이게 처음 듣잖아 이런 말을. 이런 산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말이야. 우리가 하늘하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잖아. 우리가 눈은 하늘의 별을 쳐다볼지라도 두 발은 땅을 힘차게 딛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노천명의 별을 쳐다보며 살자 그런 시예요.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상을 가지고 별을 바라보며 살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라도 반드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현실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 자, 70년이 철조망이 쳐진 지가 70년이 되고 보니까 남과 북이 완전히 딴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살이 찐 사람들 그냥 호수 공원에 가서 많이 처먹지를 말지 그냥 막 요렇하고 걷고 이러잖아. 살 빼려고 그냥 돌리고 훌라후플 돌리고 이러잖아. 근데 저쪽 아이들은 뚱땡이가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아세요? 김정은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먹지 못해 전부 골아가지고 키가 자라지 않아가지고 대검을 총에다 꼭꼭꼭 거꾸로 매면 칼이 땅에 끌려. 아이들이 평균 우리 아이들보다 14cm 작아요. 난쟁이 족속이 된 거예요. 이게 세계의 UN 통계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해 보면 18cm까지 작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평균 14cm가 적다고 생각해 봤어요. 피눈물이 날걸? 발바닥에다 비료라도 뿌려줄걸? 그게 북쪽이야. 우리는 비만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소하기 위해 운동하고 뭐 약 먹고 막 보이차도 막 이렇게 마시고 그런다 그러는데 쟤네들은 살 빼는 걸 뭐라고 말할까? 살까기라고 말해. 살까기. 도끼로 그냥 까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생각도 달라졌어요. 이렇게 70년에 완전히 얼굴만
바탕만 갔지 다른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철조망이 쳐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국민일보가 신문을 발행한 지 만 호가 나왔어요. 5월에. 그래가지고 그 기념으로 조사를 했어. MZ세대가 18세부터 39세를 일컫는 말인데 그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가 한 민족, 한 동포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우리와 적입니다. 17%가 대답했어요. 우리와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31%가 말을 했어요. 이웃 국가일 뿐입니다. 20%가 말했어요. 관심 없습니다. 15%가 말했습니다. 한 동포, 한 민족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라고요? 17%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도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을 이루자. 이 노래 불러보질 않았잖아. 사라져버렸잖아요. 관심도 없고 만나기도 싫고 관심도 없는 딴 나라 됐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조망이 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내 속에 마음에 있는 철조망, 머릿속에 있는 철조망이 있다면 완전히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두 번째는 약발이 없으니까 첫 번째 하세요. 따라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철조망. 자,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13장을 이해해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13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40년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는데 40년 돌질 않고 지금 40일 돌았어요. 그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며칠만 돌면? 40일을 돌면. 근데 왜 40년 돌게 됐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때문에 40일이면 건너가는 광야를 40년 돌게 된 거야. 13장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러니까 날쌘 돌이 12명을 지파마다 하나씩 뽑아서 이제 정탐꾼으로 파송해요. 40일간 정찰하고 와라. 그 땅에 어떤 나무가 잘 자라는지, 어떤 곡식이 잘 자라는지, 성은 견고한지, 사람들은 장대한지 이걸 살피도록 12명을 파송했는데 얼마나 날쌘 돌인지 한 명도 붙잡히지 않고 40일간 전부 돌아보고 살아 들어왔어요. 정탐 보고 대회가 열린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살피고 와서 처음에 장정 2명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들어오는 거예요. 포도 몇 송이를? 한 송이를 이만한 걸 메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박수가 터지고 가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다른 정탐꾼이 이런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을 봤는데 아낙 자손이라 하는데 거인 족속이더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성은 얼마나 든든한지 공격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여기저기서 땅을 두드리며 탄식을 하는 거. 어떻게 할꼬?
그러더니 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 1절로 4절 보시기 바래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잘 보세요. 밤새도록 통곡하던 이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저들의 칼에 죽게 한단 말이냐. 차라리 돌아가자. 그러더니 아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죽게 하실까?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스스로 지휘관을 뽑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철조망이 쳐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철조망은 노예 근성입니다.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보니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들어가 박힌 거예요. 노예 근성이 뭡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주체성 없이 남의 눈치만 보는 성질을 노예 근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노예다.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은 존재다. 이런 생각이 스스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걸 뭐라고 말한다? 노예 근성이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심리학의 용어가 이때 등장한 겁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심리를 뭐라고 말한다? 메뚜기 콤플렉스라.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노예 근성의 철조망을 끊지 못하면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여기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마단에서 코끼리를 어린 새끼를 데려다가 조련을 합니다. 갈고리가 된 새꼬챙이로 말을 안 들으면 콱 이마를 찢고요, 막 등을 찢고 귓자기를 찍습니다. 그러면요, 코끼리가 1년만 지나면 힘이 장사가 되고 2년만 지나면 그냥 코로 한 대 후려치면 조련사를 패대기를 칠 수가 있어요. 발로 밟으면 내장이 터지죠. 그런데도요, 나이가 들수록 꼼짝 못합니다. 바나나 주면 기쁘게 받아먹고 어린 양처럼 그냥 조련사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재롱을 피우고요, 그렇게 스스로 살아가면서 나는 약하다, 나는 저 사람에게 꼼짝도 못하는 메뚜기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 근성에 쩔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고 원망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걸 원망병이라고 말하는데, 원망병은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구원해 준 지도자를,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키워준 부모를 원망하는 놈들이 뭐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그런 건 일찍 엎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늦었죠. 원망병을 가지고 있으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성공을 실패로 돌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원망병에 걸리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원망병에 걸리면 단결해서 출애굽했던 그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파괴자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의인들을 돌로 때려 죽이는 악인으로 바꾸는 것이 원망병의 결과입니다. 원망병에 걸리면 40일이면 통과할 광야를 40년을 돌게 되는 축복을 재앙으로 바꾸는 것이 원망병입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원망의 말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원망이라는 말이 40번쯤 나오는데 놀랍게도 20번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무서운 병이 원망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400년쯤 하다가 보니까 주인 정신이 사라져서 노예 근성이 생겼고, 물이 없어도 원망, 배가 고파도 지도자를 원망, 길이 험해도 지도자를 원망, 입에 원망을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원망의 말을 할 때 그것을 무심히 넘기지 마시고 잘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훈계하시고, 정 안 되면 저한테 데려다가 며칠 굶겨서 인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거든 회개하고 우리의 입에서 원망의 말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몸은 자유롭게 되었으나 마음의 철조망을 여전히 끊지 못하므로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인이냐 노예냐 주인이냐 종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결박되어 있느냐 풀려 있느냐, 그것이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을 애굽의 노예로 가두어 놓고 있는 철조망이 무엇인지 오늘 끊는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셔. 철조망을 끄는 사람. 12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 쏟아 놓을 때, 메뚜기 콤플렉스를 전염시킬 때, 백성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때 마음속에 있는 철조망을 이미 끊고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외치는 사람이 있었으니 마음의 철조망을 이미 끊고 나온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5절로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은 뭐라 그랬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얼마나 이게 리얼해요.
먹이는 우리가 동물입니까? 먹이를 주게. 이게 번역을 잘한다고 한 게 실수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으로는 이게 우리의 밥이라. 이게 서양이 번역하면 뭐라 그래야 돼? 우리의 빵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나중에 이제 고칠 일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마음속에 있는 철조망을 끄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한가? 우리가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긍정적 사고를 합니다. 뭐를 한 사람은? 철조망을 끄는 사람은 생각이 어떻다? 부정적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라. 8절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하여 13장 3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같은 땅을 보고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악평을 하는 사람들과 호평을 하는 사람이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대표적인 긍정과 부정을 뭘로 나누느냐? 물을 마셔요. 반 남았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해요? 반밖에 남지 않았네.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반이나 남았네. 이 상태에 따라서 가난과 부요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말이, 습관이 부정적인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를 자신이 발견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사람이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가난과 부요가 결정되고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지요? 아니에요. 마음이 만족한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 지수는 돈이 많은 나라가 높아요? 부탄가스가 높아요? 방글라데시, 저 부탄이라고 알지도 못하는 산속에 있는 가스 나라, 이런 데들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부여를 결정한다. 여러분 인생에 상대적 빈곤에 허덕이지 마시고 나는 이미 충분히 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얼마나 잘 살까? 적어도 10위권에 들었다는 놀라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또 하나 뭘 모르죠?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모르고 우리만 무시한다는 거지. 근데 일본은 이미 우리가 따라잡고 있어요. 일본은 가보면 쨈매해요. 차도 쨈매하고요, 집도 쨈매하고. 우리는 집도 대궐같이 크고 차도 커야 타고 이래요. 우리는. 생각을 바꾸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조망을 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고 천국에 죽어서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시민권을 받았으면 지금 천국 시민입니까? 아직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의 길이 자갈 길이에요? 황금 길이에요? 황금 길이에요. 천국의 집이 시시껍적한 초가집이에요? 보석이 박혀있는 집일까? 그런 거예요.
천국의 황금길을 걷게 되었으니 어긋나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여러분들, 천국에 이 땅에 강남이 부럽지 않은 맨션이, 비교할 수 없는 집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째째하게 굴지 말고 아유 이런 게 아니야, 저쪽에 집값은 경으로 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쇼부 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이 한국의 주민등록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쪼잔하게 이 땅 거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이 땅 걸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산에 집 팔면 강남에 화장실밖에 못 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문짝밖에 못 산다로 요새 바뀌었대. 그런 걸 갖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천국의 패스포트를 갖고 있다. 할렐루야. 그럼 갖고 있다는 건 저기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채씩 전부 황금길을 걸어서 우리의 맨션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쪼잔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요새 것들이 이런 찬양을 할런가 모르겠네.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기교나 연주나 이런 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른들의 감성을 두드릴 수 있는 찬송을 좀 불러줘야지, 그렇게 어려운 것만 그냥 씨부리고 있으면 뭔 감동이 오느냐 말이야. 박수도 치고 옛날 찬송도 좀 섞어주고 그래야 은혜가 되는겨. 우리가 이런 머리가 있어야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혜자가 돼야 사람을 이끌 수가 있지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습니다. 따라하라는 말이요. 어떤 사람이 철조망을 끊으면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9절을 보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비록 크고 장대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용기 백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의 또라이 정도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맷돌 잘 돌려서 이겼다 1번, 2번은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서 이겼다. 어느 것일까? 또라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가 한 말을 볼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보세요, 장수들이 전부 골리앗을 무서워해서 숨고 야야 너 나가 그러면 오줌을 질질 싸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시락 배달 왔던 형들 위문 왔던 15소년이 이게 또라이 기질이 강한 거라. 아이 저까지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걸 못 이겨? 이러고 왕한테 나가가지고 내가 끝장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 신통방통하기는 한데 걱정이 되잖아. 근데 하겠더니 안 보낼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요? 투구를 벗어서 씌워주고 갑옷을 벗어서 입혀주는 거예요. 입어보니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아니 그냥 한 벌 무명옷만 입고 살던 다윗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니 눈이 가려서 볼 수 있나? 옷이 허우적거리고 힘들어서 할 수가 있나? 거기다가 복음을 하사하는데 들어보니까 휘두르다 자기 칼에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무거워서.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습니다. 다 내버리고 자기가 평소에 쓰던 자기 무기를 든 거예요. 따라서 자기만의 무기를 들어라. 남의 무기를 들면 소용없는 거예요. 매일 쓰던 자기 무기가 좋은 거예요. 뷔페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상태가 좋아요? 부패해요? 매일 먹던 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매를 돌리고 가서 한 발을 5발을 다 쏜 게 아니라 한 발이 여기에 박힌 거예요. 아니 돌이 어떻게 거인 이마에 박혀? 하나님이 박은 거예요. 뭐 때문에? 다윗의 가상한 용기를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철조망을 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사업이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철조망을 끊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고아들이에요. 동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호하고 인도하고 동행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파주 보육원 나온 아이들이 지금 20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19살 돼서 나오는 애들에게 전부 침대, 이불, 냉장고, 뭐 전자레인지, 가전제품 전부 사줍니다. 그 다음에 배달을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이만큼 큰 통에다 배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있으면 돈도 도와주고 직업도 안내해주고 그리고 상담도 해주고 명절이 되면 내가 만나서 밥 사주고 용돈 주고 그렇게 20명을 돌보고 있는데 그 이름을 비빌 언덕이라고 붙였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난다. 얘들에게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내년에 4명 더 나오고 후년에는 9명이 더 나옵니다. 파주 보육원에서 나오는 아이들 다 선후배니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니까 걔네들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1년에 보육원을 나오는 고아아이들이 2,600명이 19살이 돼서 나옵니다. 왜 그렇게 고아가 많을까? 이혼하고 서로가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지요? 왜? 부모가 있는 걸 아는데 서로가 버렸으니까, 버림받았으니까.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비빌 언덕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길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누가 보호해 주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그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아같이 과부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철조망을 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배를 정성껏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말짱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제사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는 예배가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이 결여된 제사, 순종이 결여된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이 순종을 낳고, 따라서 순종하면 순종되고, 불순종하면 잡종된다. 여러분, 잡종은 똥값이에요. 순종은 금값입니다. 순종을 배우세요. 세상에서는 네가 네 밥 먹고 왜 꿀리냐? 받아, 따져, 합리적이어야지, 비판적이어야지. 아닙니다. 신앙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학교 인생 40년을 돌고 있는 광야학교, 광야교회의 훈련생들이에요. 광야학교의 첫 번째 과목이 뭘까? 지금 가르쳐줬잖아.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40일을 40년 돈 거예요. 뭘 가르친 거예요? 순종을 40년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순종학교, 광야학교를 쉽게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철조망을 끄는 사람 5가지 따라하세요. 긍정적 사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철조망을 나는 끄는 사람인가? 아니면 갇혀 있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하는 민족이었지만 육신의 마음속의 철조망을 끊지 못하니 육신으로는 애굽을 탈출했지만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노예 상태에 그대로 행동을 했어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용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철조망을 끊고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나를 가두고 있는 철조망. 치킨 런이라는 2000년 12월에 개봉된 영국 만화 영화가 있는데, 치킨 런이라는 말은 닭장이라는 말이에요. 닭장 주인이, 양계장 주인이 알을 많이 낳아가지고 돈을 벌다가 닭들이 늙으면 알을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서 이제 고기를 팔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을 닭들이 눈치챘어요. 그 회의가 열립니다. 우리가 나는 연습을 하자. 철조망을 끊자. 근데 해보니 잘 안 되거든. 그래서 포기를 할 때 진저라고 하는 암탉 하나가 탈주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막 닭들을 이끌어가지만 전부 그들이 포기합니다. 그때 진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평화로운 노예로 살 바에는 위험할지라도 자유롭게 살 길을 택하겠어.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들은 말 같잖아.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쯤 수탉 하나가, 미국의 서커스단에 있던 로키라는 수탉이 늙어가지고 이제 팔려가지고 양계장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로키와 진저가 눈이 맞았어. 근데 이 로키가 허풍쟁이라 닭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날 수 있어, 날 따라 해봐, 막 포복 훈련하고 막 그냥 공수 훈련을 하고, 근데 다 지쳐서 전부 떨어지고 진저와 로키만 남았어요. 그때 진저가 한 말이 유명한 명언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 The pensies are in your heads. In your heads. 당신의 머리 안에, 너의 머릿속에 The pensies, 뭐예요? 펜스,
철조망이 있다 그런 거예요. 농장 둘레의 철조망이 문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철조망이 문제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철조망을 끊어라. 나를 가두고 있는 보이는 철조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머릿속의 철조망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노예근성, 메뚜기 콤프레스의 철조망, 원망병의 철조망을 벗어나지 못하여 40일이면 지나가는 광야를 40년 또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철조망을 끄는 두 사람만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난 사람들이 들어간 겁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갔다 이거야. 머릿속에 철조망을 끊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노예로 살고 스스로 메뚜기가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패배의식에 젖어서 되는 일이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나도 옛날에 해봤어, 패배의식에 젖는 거죠. 편견에 사로잡히고 선입견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가두고 있는 철조망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철조망을 발견하고 끊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철조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서 가난해서 지금도 먹는 게 급한 사람들, 식탐이 있는 사람들, 그거 가난의 철조망을 아직도 못 끄는 거예요. 어려서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쓰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지금 충분히 부자인데 아직도 인색하기가 그지없고 남에게 짜장 한 번 사지 못하고 짠돌이로 그냥 소금 찍어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의 철조망을 끊지 못한 거예요. 어려서 밉다고 하는 소리에 상처를 받고 견적만 내러 다니고 시간이 있으면 고쳐서 안 트임하고 바깥 트임하고 날 세우고 그냥 뼈를 깎고 그냥 주름을 펴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고 이마 평수를 개간하기 위해서 그냥 뽑고 그냥 잘못해가지고 선풍기 아줌마가 되고 그게 전부 마음속에 있는 철조망을 끊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이 신앙되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옛날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부모를 원망하고, 그럼 엄마 다리 밑에서 태어났지 어디서 태어났어? 그게 언어의 유희예요. 엄마 다리 밑에서 태어났다는 걸 저 굴다리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냥 그걸 우스개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는 그냥 얻어온 자식인가? 부모들이 얘기를 잘못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원망하고 부모를 왼수로 대하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마음속에 있는 철조망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돼가지고 그냥 60대도 박사학위를 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어쩌다 올라가 보면 머리가 허연 동기들이 장신들 아직도 다니고 있어. 너 오늘 뭐 아들 때문에 왔냐? 그럼 아니야, 나 지금 박사 공부 때문에 왔어. 속으로 목사가 박사 되면 교회가 박살난다. 왜냐하면 박사 공부를 하면 배운 걸 써먹어 보고 싶잖아. 그럼 저쪽이 못 알아먹는 말을 막 씹으리는 거야. 그럼 저쪽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못 알아들을 말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무식해서 그게 통하는 거야. 이 사람이 목사가 교인들보다 한 단계만, 한 발자국만 앞서면 되지 그냥 왕창 박사하면 박살이 나는 거야. 그게 철조망을 끊지 못하니까 그런 짓 하는 거라 그런 거예요.
물론 박경수 목사님처럼 일찍 하면 괜찮아. 일찍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철조망이 내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뭐 쪽집게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시간에 해주겠어? 성령께서 지금 밝히 여러분들에게 깨달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실까? 중심을 보실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십니다. 재산, 지식 그런 것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시고 죄 없다 여기시고 자녀 삼아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장의 철조망보다 머릿속의 철조망이 문제입니다. 휴전선 248km의 철조망보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25cm의 철조망이 문제입니다. 이 시간 자신만이 끊지 못하고 갇혀있는 철조망이 무엇인지 성령의 조명 아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든 학벌이든 건강이든 파괴된 관계든 외모든 그것 때문에 갇혀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끊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믿고 오늘 끊어 주시옵소서. 끊고 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지 못하면 양계장에 갇혀있는 닥신새가 되고 광야 40년 헤매는 이스라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의 철조망을 끊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요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갇혀서 살 것이냐 자유인이 될 것이냐 전적으로 끊느냐 못 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두고 있는 철조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 14절의 말씀이 오늘 응답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철조망을 끊어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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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